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성공적인 노년 목회와 사별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상담학 박사 오윤석 교수를 만나 기독교적 관점의 자살 예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 그 사람 그 세상을 연출한 권영만 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혁 모델이란 비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규모의 대형화가 주는 대중화의 위험을 경계하며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역자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평신도의 자발적 참여로 세워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합리적이며 개혁을 지향하는 바른 교회 이미지로 성도 1만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덩치 불리기에 급급한 성장 중심 정책을 배제하고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목회 리더십이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한 뜻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큰 교회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위기에 봉착한 한국 교회를 품고 함께 연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야구 승패율 70%는 투수 손에 달렸듯 대형 교회 향방도 90% 이상 목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목회자 뜻대로만 하는 교회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시대 흐름에 걸맞게 교회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최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지도력의 연착륙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과 분립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왔던 개척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인수한 방법이 가장 현재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느덧 개척 성공 1% 시대가 됐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인원수에 연연하면 낭패감만 느낄 거라며 소규모 목회의 절대적 필요성과 전인적 소그룹의 역동성 및 지도력 구축을 교회 향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김동호 목사가 높은 뜻 숭이 교회를 4개로 분립한 것을 리더십 교체의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하며 교회 분립 조건으로 재정상 빚이 없고 능력 있는 일꾼 확보가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을 내다볼 때 우리에게는 공룡 같은 대형교회보다 이제는 개신교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교회는 멘토 역할을 할 뿐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좋은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 목회와 사별 목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홍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에 해당하는 639만 명.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 14% 이상의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에도 노년 목회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지는 이때 배재대 복지신학과 손의성 교수는 노년 목회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교회가 할 수 있는 노년 목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노인 일자리 알선해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알선해주는 거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런 그 노인 일자리 센터나 시니어 클럽이나 많아요. 또는 그 어르신들, 독거 노인들 돕는 노인 돌보미 사업들을 복지관마다 굉장히 크게 하죠.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이것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하지 않는 걸 교회가 하면 됩니다.
송 교수는 또 노년 목회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별 목회라며 사별자들을 위한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점 있는 노년 사역이 뭐냐? 사별 목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하는 사별 목회는 말 그대로 장례식, 장례 절차 그동안만큼은 교회가 책임지고 잘하고 있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정도까지는 교회가 사별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8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히 이끌었던 모세처럼 노년기에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OECD 가입 국가 중 8년 연속 자살 1위란 오명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데요. 기독교 상담 전문가 오윤선 박사에게 자살의 실태와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427명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67명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계에서는 자살을 자살 생각과 시도, 자살 실행 단계로 나뉘어 구분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기독인 역시 자살 생각의 차원에서는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서대학교 오윤선 교수는 우울증과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가족에서부터 뭐 친구, 직장, 교회 공동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때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때는 더 치명적으로 내가 절망감과 공허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오 교수는 또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독인의 자살 동기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동반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 무게의 강도가 10kg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100kg로 무게를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이 그런 무게감을 느꼈을 때 더 많이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더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절망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 교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상담을 위한 교회 내 전문 인력 배치와 신앙, 경제, 의학적 측면의 지지그룹 형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유가족들을 위한 돌봄, 이들을 회복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들을 돌보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준비와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이런 지원 사역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강교량 투신자가 가장 많아 붙여진 마포대교의 또 다른 이름 자살다리. 2013년 이곳에 SOS 생명전화를 설치하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사람은 모두 163명입니다. 우울증이 깊은 현대사회, 교회의 역할은 상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문인 선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자랑스런 전문인 선교 대상이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2014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에는 한동대 전 총장 김영길 박사,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 으뜸농산 오정호 대표이사가 수상했습니다. 한동대 직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는
한국창조과학회 설립 mem버이자 19년간 한동대를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새로운 대학 모델로 성장시키는 데 공헌해 선정됐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은 국제과학기술자 선교회 창립 멤버로 헌신하고 현재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인 혼혈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등 한국과학기술과 교육 전문인 선교에 공헌해 수상했습니다.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은 기독문화 및 CEO 전문인 선교회,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은 한국누가회와 의료 전문인 선교회, 공주원로원 이사장이며 으뜸농상 대표이사인 오정호 CEO는 사회복지와 CEO 전문인 선교에 공헌해 자랑스런 전문인 선교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성찬의 회복에 있다는 진단이 제1회 한국개혁주의연대 학술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기조강영자 로버트 레담 웨일스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는 주의 만찬에 대한 찰스 아지와 존 네빈의 논쟁을 다루며 개혁주의 성찬 회복이 교회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레담 교수에 따르면 네빈은 개인주의 경건을 의미하는 청교도가 유행했던 당대에 거의 홀로 반대하며 성례와 교회를 무시하는 미국의 개신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빈은 1846년 출간한 신비로운 임재에서 교회는 구원으로 인한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교회 성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살아있는 연합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성찬은 전통 기독교 체계의 핵심이며 신자가 예수와 내적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성찬은 법정적 연합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아지는 네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혼동하고 있고 칭의에 대한 개혁주의의 교리로부터 이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담 교수는 신비로운 임재에서 네빈이 말한 속죄와 칭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명확성 결여는 하지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성육신의 중요성과 개혁주의 성찬 교리 회복에 대한 그의 주장은 현대 한국교회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세상이 지난 20일 개봉됐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릴 만큼 헌신적이었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사람 그 세상을 연출한 권영만 감독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한센 환자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산 손양원 목사. 그는 한국전쟁 중에도 끝까지 한센인을 위해 헌신했고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으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사랑했던 순교자입니다. 손 목사님의 그 놀라운 그 삶과 정신을 이왕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화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직도 손양원 목사를 잊지 못하는 증언자들, 손양원의 딸 손동희, 그리고 손양원이 양자로 삼은 안재선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손양원의 삶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며 피해자와 가해자 자리에서 느꼈던 손양원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엄한 아버님이었어요. 유독하게. 왜 우리 아버님은 저렇게 엄하실까? 이제 그런 아버님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좀 왜 엄하게 키우는가, 그 약간 좀 의문점이 풀리더라고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한센인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교하시고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로서는 그냥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점에서도 또 많이 감동도 받았고요. 이것은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위에 힘들고 지쳐있는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봐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또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은 전국 롯데시네마와 개인극장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교단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 안식관을 신축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선교센터에서 선교사 안식관 기공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안식관은 계양선교센터 입구에 2층 규모 빌라 2개 동으로 건축되며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안식관과 집회장 및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로 창립 120주년을 맞는 연동교회가 오는 12월 2일 한국교회 그 개혁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장신대 이미국 교수와 연세대 정종훈 교수, 장신대 임성빈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연동교회가 함께한 한국교회 역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등 3개 대학은 지난 18일 서울시와 협약식을 갖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보조강사 활용, 서울시 주최 각종 페스티벌 참여, 열린예술극장 재능나눔 봉사단 참여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수원무료급식협의회가 오는 12월 17일 수원역 광장 정남터에서 제7회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는 연말을 앞두고 한 끼 식사가 절박한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해마다 마련하는 성탄잔치입니다. 올해도 거리 노숙인들과 취약계층 500여 명을 초청해 여러 가지 문화공연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방한복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